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전 시간을 통해서 오경하고 아마 예언서를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경하고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규례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얘기하는 아마 오경 얘기하면서 율법 얘기도 아마 하셨을 것이고요. 그죠? 예언서 얘기하면서 예언자 얘기도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요.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문학에 들어가면요. 성경이 이거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감상하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감상하기 저기 파란색 여기 아니 여기 요 위에요. 요 위에 예, 고기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될까요? 예, 지문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색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색다른 목소리로서 지혜문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색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색다른 목소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왜 모세오경,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지혜문학이 큰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입니다. 성경을 세 단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경,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요 분류가 히브리 성서, 성경에는 제가 기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들으셨겠지만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이 두 개예요. 그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쪽에는 히브리어로 지어진 성서.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히브리 성서로 지어진 성서, 또 한쪽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두 개의 모습인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번역된 헬라어 성서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배열이 달라요. 어떤 배열이 다르냐면, 여러분들은 성서 배열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죠?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 시가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근데 원래 히브리 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경, 예언서. 이 예언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 이 전기 예언서가 여러분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룻기, 에스더서, 시편, 지혜문학 이렇게 전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풀렸네요. 저를 저거 하지 마시고 여기만 이렇게 오경이나 예언서는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 규례, 그다음에 예언자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만 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나오는데요. 성문서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편, 애가 그리고 아가서 왜 거꾸로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이 시를 쓰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편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는 거꾸로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서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성서는요,
왜 성서가 위대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의 목소리로 대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굴곡, 절망,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책, 그것을 우리는 성문서라고 얘기하고 그 성문서 안에 있는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걸 보세요. 룻기 같은 걸. 고단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그 자신의 삶을 이어가느냐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신앙의 결단이고 뭐 훌륭한 며느리 막 얘기를 하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탈피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애써서 연약한 여자가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의 여러 가지 모략과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성문서는 지혜문학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오경과 예언서는요, 주어가 하나님이 많아요. 여러분 주어라는 말 이해하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다. 근데 성문서에 들어가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별로 없어져요. 이 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 전체 성경이요, 야훼는 5790번이 나와요. 그런데 잠언, 욥기를 합해서 5790번 중에서 110번밖에 안 나와요. 야훼라는 말이. 그 다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2247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잠언은 17번, 욥기 5번, 전도서 36번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주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주체가 누굴로 바뀌느냐?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의미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제가 성경이 위대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쪽 면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문서에서는요,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욥이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욥은 처참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고난 당했을 때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욥은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입니다. 예?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요, 이게 욥이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 내 고난 당한 거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막.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 색다른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또한 생각하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문학은요,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삶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경과 예언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광신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어떤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엄마가 나한테 준 헌금을 갖고 오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져 죽으려고 그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어본다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엄마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그 사람한테 쓰면 안 돼. 가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 빵을 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2주 동안 배운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왜 성경이 위대하느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 사실은 여러분 헌금 드리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지 않아요.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받을까요? 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누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전도라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도하세요. 왜요? 전도는 왜 하세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나간다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도움을 바라는 자,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지혜문학은요, 여러분 얘기하는 성문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네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있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네 주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좀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혜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삐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리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신학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신학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에이, 제가 신학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신학을 행하는 주체는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신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인간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아무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가, 믿는 마음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옆에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왜 안 보세요? 쳐다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얘기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문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 옆에서 너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네 옆에서 고난에 차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 좀 바라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잡아주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잠언의 문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혜문학 하면 대표적인 책이 성서에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하고 욥기서는요,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이거는 잠언하고 전도서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좀 달라요, 책이. 그래서 잠언은 읽으면 좋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압니다, 다. 전도서나 그 욥기는 그래도 읽으면 그렇구나 읽는데 잠언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읽기 시작하면 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 잠언이에요. 원래 원리를 얘기하는 책들은 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을 몇 개를 쪼개보면요, 여러분 잠언 안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것은 대조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냐면, 특히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다. 또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극히 반대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라는 대비를 시켜요. 굉장히 결단력 있게 사람을 만들어주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은 욕을 굉장히 먹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그런데 지혜문학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삶에 있어서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잠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의 사는 순리 속에서, 상식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것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냐, 어떤 것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것이 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옛날에는, 우리 여기 권사님 이렇게 있으신데, 옛날에 처녀 시절에 선과 악은 굉장히 극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을 하고요, 많은 다른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악이 되고 악이라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선의의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등에다 칼을 꽂는 이야기들, 분명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모함으로 돌려오는 이야기들. 옛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꿋꿋하게 나가야 되는데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모순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 이게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잠언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달지만 굉장히 단 것 같아요. 상사들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 굉장히 단 것 같지만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사회, 자기 기업들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 잠언의 얘기는 그겁니다.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선한 것은 선한 거예요. 이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잠언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져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것이 이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한번 잘 이 통독하듯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하루에 내가 10장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 사명감에 의해서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10장 무조건 읽어라.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읽어라. 나중에 다 생각날 것이다. 절대로 생각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경하고 예언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읽으세요. 그게 2절이든 아니면 10장이든 이야기가. 예를 들면 오전에 얘기했던 요셉 이야기 같은 건 37장에서 50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했으면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다가 한 이틀 있다가 읽으면 처음에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끝날 때가. 이렇게. 그리고 이 잠언이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한 구절, 2구절이 딱딱 끊어지거든요. 한 구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것과는 달리 이 잠언이나 이런 걸 읽을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집어넣으셔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이것도 한 구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잠언 읽는데 1년이 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게으른 자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잠언이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잠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20대는 못 받아들입니다. 에이,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게 다 되죠? 30대가 되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40대가 되면요, 정말 그럴까? 50대가 되면요, 그래, 맞아. 60대가 되면 관조를 하시면서, 그래, 내 인생을 관조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 게 있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져야지 지혜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거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늙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심각하게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제 강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보시고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늙은이라는 말 있죠. 그죠? 왜 걔가 애늙은이가, 어린아이가 애늙은이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전 좋게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약삭빠르게 변해버리면 큰일 나지만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인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예. 제일 마지막 오늘 읽은 제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안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놈은 대통령으로 키울 거야. 대통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대통령 만드셨습니까? 이놈은 서울대학을 보낼 거야. 이놈은 결혼을 해서 애를 10명 정도 낳게 할 거야. 될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초에 2019년도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세운 계획들 있죠? 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5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5분 뒤에는 여기 앉아 계실, 그죠? 1시간 뒤에. 인간이 만약에요, 5분 앞에 일을 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지. 근데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모자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자세히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제가 능력이 없어요, 모자라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너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 라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니까 너 아들, 인간,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애들이 삐쳐나가느냐? 애들이 이렇게 거꾸로 나가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나이 20대들은 한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진짜 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속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뭐라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속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야, 인간이 됐네.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다고 느낄 때. 젊었을 때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물론 자존심,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센 사람은 말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 고정적으로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다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은 지금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볼펜 좀 줘보세요. 세상에요, 여러분 연필만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볼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니요, 좀 이따가요. 볼펜을 만드셨어요. 볼펜을요. 그리고 내일 출시를 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연필을 써요. 써는데 부러지고 뭐 또 깎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깎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걸 만드셨어요.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역세권에다가 감자탕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응? 역세권이에요. 뒤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홀도 넓고 주차장도 딱 완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맛을 알아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잠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 이래 얘기 안 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는 계획을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계획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기업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계획 다 끝났습니다. 이거 들어주시오. 이거는 여기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자기의 모습에서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앞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저거 할까요? 백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애가? 예? 백인이 나오죠. 그죠? 흑인하고 흑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임신을 했어요. 그럼 누가 나오죠? 예? 왜 말을 못 하십니까? 누가 나와요? 그쵸? 흑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착하게 굴었으면 착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악하게 굴었으면 악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게 잠언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거기에 대두가 되는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착한 사람이 착한 행위를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백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흑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다들 짐작을 하고 계신데 말은 못하시고 지금 실실 웃고 계십니다. 네? 가정이 파탄 나겠죠. 그렇죠? 흑인과 흑인이 결혼했는데 백인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회사, 가정, 이 속에서 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얘기를 해볼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잠시 쉬었어. 근데 엄마가 뜩 들어와서 등짝을 때리는 거야.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 이렇게. 이것도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라면 우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욥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욥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얼마나 욥이 경건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경건했냐면요. 욥의 아들이 10명, 11명이 있었잖아요. 얘들이 그 생일 때 파티를 열어요. 연대요. 그럼 11명이면 한 1년 내내 열 거예요. 그죠? 파티가 끝난 다음에 욥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얘들이 죄를 지을까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더니 욥한테 철퇴를 가했잖아요. 그죠? 욥한테 철퇴를 갔죠. 욥은 열심히 착하게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그것도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파탄에 빠졌어요.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이 항상 착한 사람은 착한 결과로, 악한 사람은 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어서 이 결과의 모습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착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까? 의인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이 얘기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넘어졌을 때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다시 얘기하면 욥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욥도 할 게 많은데 아무튼 그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전체 사상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요 뭐와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은 거기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의인인데 어떻게 넘어져?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하셨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반역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욥이 착하게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는데 넘어졌잖아요. 재물 없어지죠. 자식 없어지죠. 부인까지 와서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가버리죠. 욥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뭐냐 하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뭐냐면 고난받았을 때 너 어떻게 할니? 이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자기가 잘못이 있든 없든 고난은 다가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요.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2층 집에서 화분이 떨어졌어요. 자기 머리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코마 상태가 돼요. 그럼 누구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지나온 생적까지 다 뒤져가지고 죄인이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이 키운 사업체가 휘청거릴 때도 있고요. 내가 그 정성을 다해서 내 아들놈 정말 금이야 옥이야 다 키워놨더니 말이야 며느리한테 쏙 빠져가지고 나는 돌아보지도 않아. 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경우가 생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은 있다. 고난은 다가온다. 잘하든 못하든 고난은 다가온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가느냐 하는 방법을 욥은 제시를 합니다. 욥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하잖아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고난에 대해서 싸웁니다. 3장서부터 요셉은 계속 싸웁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 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이 굉장히 불경한 것 같지만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한테 따져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불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욥도 따졌거든요. 근데 욥은 나중에 더 의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하는 고난을 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져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욥처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서 얘기는요, 전도서는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고 너무 우매한 사람도 되지 말고 아주 중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그 잠언 얘기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을요, 모든 거를 다 A와 B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서는요, 중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나중엔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전도서에 이렇게 화려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갖고 갔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질려요. 그죠? 혹시 부군이십니까? 안 질리세요? 제가 이상하게 묻나요? 우리 집사람 저를 질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렇죠?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질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질려요. 그럼 전도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화낼 때 화내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을 때, 뭔가 나한테 새로운 기쁨을 줬을 때 그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 헛돼. 그러니까 즐거울 때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미기적 민기적하게 끌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선물은 그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즐기면서 웃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치 맛이 식어버린 감자탕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뻐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시편에 잠언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주인이 누구냐.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인간의 삶길이 막 해도 당신의 주인은 결국 뭐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저거 뭐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절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잠언 22장 2절을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장로님 두 분이, 여기 장로님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두 분이 한 교회에 딱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A 장로님이 B 장로님한테 얘기해요. B 장로, 물 좀 갖고 오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A 장로님은 교회를 짓는데 100억을 내셨어요. B 장로님은 아무것도 안 내셨어요. 근데 B 장로님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해요. 근데 A 장로님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합니다. B 장로, 물 좀 갖고 오지. 뜨러 갈까요? 안 뜨러 갈까요? 물을 가지러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죠. 그죠? 네, 갑니다. 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가죠. 자존심 상해서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가요.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네?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네? 아휴, 우리 장로님 교회 짓는데 100억이나 내셔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요? 치까짓 게 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동체 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삽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요,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계급적인 차이가 나버리면요, 여기도 공동체입니다. 계급적인 차이가 나버리면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과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서 대우하는 것이 나는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 공동체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잠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재워놓고 갈비뼈를 뜯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뭔가 말을 하고 싶으셔 하는데. 예? 뭐요? 얘기하세요? 예? 예, 이게 잘못 가리킨 결과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인간의 신체 중에서요, 인간을 잘, DNA나 이런 것들을, 인간의 종을 잘 표현하는 게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를 왜 채웠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라고 하는 그 분들을 교회 속에서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속했다. 그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같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여자의 갈비뼈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이게 아니라 똑같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여자니까 물 떠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피조물, 여자도 똑같은 피조물, 둘이 같은 피조물, 그러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이 잠언은 제가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언만 오늘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적용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잠언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뭔가 나를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며느리, 제가 자꾸 여기를 공격해서, 근데 지혜로운 며느리 한 집에 모여 사는데, 아들이 며느리하고 싸워요. 대판 싸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아들 듣는 데는 며느리 편 듣고, 며느리 듣는 데는 며느리 편 듣고. 근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며느리 편 듣는다고요? 예. 지혜로운 며느리는 뭐냐?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며느리는요,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이 시어머니고, 어려운 분이 자기 친정어머니고, 친정아버지고,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큰 소리를 놓고 싸워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있구나. 제 얘기하는 거 뭔지 이해, 여기 다 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런 며느리 다 지니고 계시잖아요, 또. 저 부럽다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식의 근본이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감사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힘을 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나쁜 일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슬쩍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문학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훈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잠언까지의 얘기입니다. 전도서나 욥기까지 들어가면 한 학기 강의가 되니까 제가 하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좀 이따 끝납니다.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자, 주제는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하신 계획이 있죠.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당황합니다. 네? 아니, 지혜문학을 제가 가르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라고 물어보면 100%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제가 더 묻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네가 대답을 못한다면 그걸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강의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든 직장이든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뭔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그래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라고, 네? 그때처럼 나한테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명료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권사님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그러니까 나이가 밝히신 건 좀 그런가요?
한 70? 네. 70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10년 얘기했으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이거다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환장해요. 저한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텔레파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요? 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근데 얘기도 안 해주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려 주실까요? Maybe. 아마도, 그쵸? 그죠? 근데 제가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얘기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신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도 해봅니다. 성경도 읽어봐요. 또 헌신도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이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통찰도 갖고요. 봉사도 해보고요. 예배 참여도 열심히 해봤는데 문제는 이래도요. 진짜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고등학생?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냐고. 앞으로? 기획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기는 굉장히 수줍어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IT 계열의 일을 하래. 하나님이 나하고 전도사를 하래.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보고 목사를 하래.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구나. 할 때는요. 꼭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내 확신인지 내 이익인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 계획과 자기 확신에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요. 결정은 내가 할 테니 주님은 그냥 축복이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름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A서부터 B까지 다 짜놨습니다. 이거 결제해 주시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감자탕 얘기했잖아요. 다 했어요. 하나님 목도 좋고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예요, 저. 이렇게. 여러분 항상 구별해야 될 것이 그 자기 확신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요. 젊은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으로 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개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박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 결정이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조언을 전할까요? 네,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사람이 나올 거예요. 비전에 대한 고민,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이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과연 이 전공이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그 길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예정하신 비전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언론 쪽이나 방송 쪽에서 사용하고 싶으신지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자, 말합니다. 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미래학자인 들어보세요. 최윤식 박사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시대 변화를 통찰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속도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두 번째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과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코칭 전문 기업 인코칭의 홍의숙 대표는 목표와 말씀에 이 근거한 양반이 기준,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목표의 기준을 세울 때 돈이나 명예 등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갔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죠. 행동이 옮겨질 때 결과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는 비전을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하며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짜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진짜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구촌 교회는 지난 23일 기독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일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소명 그 위대한 가치를 따라가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 강연 콘서트와 9개 트랙의 넘겨주세요. 선택 특강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원래 아까 그걸로 여러분 보셨습니다. 왜 제가 이걸 최악이라고 느끼냐면요.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게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정을 심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가진 통찰력을 가져라. 근데 애들이 무슨 천재예요?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의 통찰력을 가지래요. 그걸 어떻게 가져요? 두 번째 부분이 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면 이 부분이 가장 최악이에요. 사실은.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가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라.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럼 거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작용을 해요? 내가 선택하면 그뿐이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라. 도대체 어떻게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이익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요,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시키신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너무 까나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너무 까나요? 이건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결정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내 확신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알아요. 그럼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있죠? 잠언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지혜문학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얘기도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얘기도 안 해주시잖아요. 욥이 그렇게 철저히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계획을 저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계획이 과연 뭡니까? 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기 있는 사람 찾아가 보고 해보지만 어떤 때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허해요. 이게 진짜일까? 이런 믿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왜 안 움직일까요? 이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한 노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의식이 필요하다. 제가 좀 아까 얘기를 했죠. 한계의식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피조물. 자, 한계의식이 필요해요. 그 한계의식의 구절은 아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갖고요. 많은 군비를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감자탕이 대박이 날 것인가? 아닌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야훼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진다. 신 앞에서,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항상 한계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혹시 아세요? 알라딘 영화가 새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예? 보신 분? 없으세요? 보세요. 가족하고 좀 같이 가서 좀 보세요. 알라딘 재밌어요. 여러분, 알라딘의 키포인트, 알라딘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동화 알라딘.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들 빼고. 그러면. 알라딘 아세요? 아시죠? 그죠? 알라딘의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렇죠. 요술램프예요. 근데 요술램프의 키포인트가 뭐야? 예? 지니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알라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지니한테 얘기해요.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1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알라딘이. 야, 그럼 너 소원은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지만 나는 항상 여기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살죠? 램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감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눈 감아갖고 못 날아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인간입니다. 눈 감으면요, 난 재벌이에요. 난 눈 감으면요, 슈퍼맨이에요. 그죠? 눈 뜨면요, 그냥 그렇게 인간이죠. 그죠? 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식이 되셔야만 돼요.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모든 인간의 삶이 야훼에게 규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에게 규정이 돼요? 알라딘에게 규정이 되죠. 그죠? 알라딘이 문질러야지 나올 수 있는 게 진이거든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것은 야훼 없이 또는 야훼에 반대하는 계획은 뭐든지 실패한다. 여러분, 계획이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 매번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애를 키울 때 내 자식이 매번 100점 맞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드신 그 계획이 야훼가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계획을 멋들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철회시켜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교회에서, 여기는 안 그러겠죠.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 되실 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운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더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셨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계를 인식합니다. 근데요, 인간은 항상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애들을 키울 때 내 자식이니까 버리세요. 내 몸으로 난 자식이니까 버리세요. 벌써 10세가 되면요, 10살이 되면요, 요즘은 10살보다 한 8살, 7살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아를 가져요. 그 자기 자아를 갖는다는 뜻은요, 독립된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서, 독립된 개체라는 것은요, 엄마 아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너 10살짜리가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금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제가 비판 다 쏟아부었죠, 여러분한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거 제가 다 지금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제가 다 비판한 겁니다. 저는 기도도 해봤고요, 자기 확신이 아닌 것으로도 해봤고요, 모두 해봤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 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요.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을 하면요, 그 사람이 가져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지혜문학은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되겠습니까? 하는데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문학에서의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일단. 근데 그 한계를 아는 것 자체가 우월감 속에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건 겸손하지 못한 태도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 교만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겸손은요,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뜻은 자기 있는 속을 비워야 된다. 자기 생각을 좀 비워봐라. 여러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기획사? 응? 자,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가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맞으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한다. 집에서 똑같아? 자,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요, 저 학생이 기획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듣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야, 그거 들어가서 뭐해?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큰 기업 들어가고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직장 갖고 하는 것이 네 행복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얘기를 했다면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 뭐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만 돼요. 내 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 먼저 없어져야지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비움이 없어요. 왜? 자기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한테 우위에 있고 내 자식이 하는 말, 아유 저건 경험상으로 안 돼. 내가 해봤지만 안 돼. 이건 자기 비움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자,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춰보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보셨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상사이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또 나보다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A를 해라 얘기해서 아우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명령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요,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쁩니다. 당신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합니다. 당신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교만한 자는 니까짓게 뭘 알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는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일단 듣는 겁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겸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지혜를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10가지 재앙 아십니까? 그 모세가 파라오한테 쏟아부은 10가지 재앙. 2, 8, 2,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걸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뭐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어. 라고. 아니, 그 파라오가 불편하면 내가 보낼 테니까 없애주세요. 보낼 테니까 없애주세요. 그거를 9번이나 했잖아요. 그죠? 근데 파라오가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일국의 왕인데요.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없앤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요, 이제 2단계가 돼야 돼요. 2단계가 돼야 되는데, 소통의 단계가 돼야 됩니다. 겸손은 소통과 관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잖아.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그렇죠.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콩고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콩고말을 몰라. 하나님은 한국말만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는데 안 들어주시지? 얘기해요. 콩고 말로. 콩고 말은 너무 뭔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다 들어드릴게요. 뭐 할게요. 뭐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은 서로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요, 다 채워져 있어요. 내 생각은요, 다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1번서부터 10번까지 내가 다 계획해 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 줄 알아요. 다 계획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이상해지겠지만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골방에 와서 기도하고 뭐 무조건 기도해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 조교가 있습니다. 제 조교가. 근데 저는요, 내린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믹스 커피라고 그러나요?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는 거. 믹스 커피. 믹스 커피를 싫어해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놈 자식은 맨날 올 때마다 그걸 타오는 거야. 나한테. 그럼 제가 그 조교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야, 난 믹스 커피 싫어해. 난 믹스 커피를 하면 속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받아들이기를, 아이, 교수님 겸손해셔서 그러죠. 교수님 그건 겸손이시잖아요. 제가 갖고 오는 거 좋아하시죠? 계속 갖고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소통 방법을. 예? 하나님 얘기하신다니까요.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 이걸 원해, 내가 이걸 원해. 왜 얘기를 안 하셔요? 오죽 안 들었으면 성경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듣지를 못해요. 나 아메리카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뭘로 알아듣냐면 에이,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믹스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믹스커피만 들여대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갖고 하나님 얘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왜 근데 이걸 실패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지혜문학은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비워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상황에 있을 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사람 사는데도 귀한 원리입니다. 들어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이게 올 겁니다. 깨달음. 제가 강연을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연을 하잖아요. 제가 이 각성이니 깨달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깨달음이나 각성은 불교 용어잖아요. 가서 한 대 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깨달음 얘기하고 뭐 영적 성장 얘기를 하지만요, 이거 불교 용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믿는 기독교는요, 믿음, 실천, 사랑 막 얘기를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인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던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계신데 제가 죄송한데, 죽어라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공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있어요.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욥 얘기해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싸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욥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제발 제가 이 욥기를 적하면서 제가 여러분 제발 3장서부터 42장까지도 읽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욥은요 1장, 2장, 42장의 욥이에요. 네? 1장, 2장 딱 읽고 재밌어요. 1장, 2장 천상의 쇠의가 벌어지고 욥이 하고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훌륭한 신앙을 다 했는데 3장에 뜩 들어가면 막 저주가 나와. 그리고 4장서부터는 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졸리죠. 그래서 안 읽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만 읽어요.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3장서부터는 또 다른 욥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책 아세요? 이게 원작이에요, 욥이. 이거를 통해서 지킬 박사 하이드가 모티브가 만들어진 거예요. 3장서부터 욥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게 참 엉뚱한 대답이죠. 이 대답만 가지고도 제가 한 3-4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부터 깨달음이 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문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 귀 속에서 깨달음이 올라와야 된다. 다시 얘기를 하면 겸손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겸손은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통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잠언에서 지혜문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그 과정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맞춰도 되죠? 예. 하나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주제 말고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간략하게 제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를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것은 신자가 왜 제가 이걸 선택했냐면 믿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보아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없으면요, 세상의 일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에 있는 것을 비우십시오. 잠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얘기를 하는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겸손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